은혜와 사랑,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당신의 고향교회 장로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자기 확신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예배를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중에 너무 사모함이 있어서 신학 공부까지 했습니다. 설교를 다 기억하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처음 대하는 사람은 대단한 신앙인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하면 담임 목사님보다 이 장로님의 그 참 멋진 신앙 앞에 도전을 받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장로님이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해요. 새가족은 처음에 와서 와 대단하다 이러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면 장로님 곁에 머물러 있지를 않아요. 나중에는 목사님을 쫓아내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분의 이유가 대단해요. 목사님들의 설교는 3, 4년을 듣고 나면 들을 것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를 모셔야 우리 교인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된다. 여러분 생각에 이 장로님은 어떤 장로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4년이 지나면 들을 것이 없으니 교인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목사를 모셔와야 된다. 이런 장로님도 계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복음 설교를 잘 안 해요. 무슨 이유인가 무슨 얘기인가 들어보았더니 이 장로님에게 구약은 율법이야, 신약은 복음이야. 그래서 주보를 딱 펼쳐 들었을 때 구약 본문이 잡혀 있으면 또 율법 설교하시는구나. 그래서 구약 한 번 했으면 신약은 3번쯤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물어볼게요. 율법 안에 복음이 없습니까? 복음 안에 율법이 없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배웠는지 이 장로님은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약 본문을 잡으면, 이 구약 본문을 잡으면 복음 설교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사도행전 7장에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게 우연한 일이었나요? 그들만의 하나님 사랑법이었나요? 그들만의 하나님 사랑법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는 종교적 행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지만은 잘못된 열심이었지요.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자기 의가 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온 가족 식구를 다 주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고립된 섬으로 혼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후에, 이 바울도 잘못된 열심에 붙들렸던 자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변화된 후에 아쉬움을 가지고 안타까움으로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교회를 사랑한 거죠. 장로님, 2, 3년 동안, 2, 3년 만에 목사님을 갈아치운다는 게 쉽습니까?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그렇게 하는 게 이 교회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그 장로님만 은혜 못 받고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봉사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한데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지금 봉사하고 있다면 목사님은 그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울 수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올바른 지식이 없는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 자기 생각대로 말해요. 이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대.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판단이야. 다 교인들이 힘들어한대. 아니, 자기하고 자기 부인만 힘들어해.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맞지 아니하면 비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한 올바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로마서의 핵심 뼈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은혜와 사랑입니다. 은혜와 사랑, 값없는 은혜에 대한 감격, 아들을 내어주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확신, 은혜와 사랑을 빼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이해될 수 없어요. 저는 어젯밤에 남광주 CBMC 회원들에게 세미나를 했습니다. 요청받은 제목이 크리스찬 기업인의 리더십. 리더에게, 담임 목사나 양육사나 기업인들이나 리더에게 필수 요소, 이 리더에게 필수 요소가 리더십이죠. 리더십이 뭡니까? 개인이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것,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행동과 방향을 결정짓고 이끌어주는 것, 동기를 부여하는 과정이나 능력. 찬양대회를 한다 했을 때 사람들은 뭘 그런 거 하냐 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 하나로 묶어내는 능력, 끝내 찬양대회 출전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게 리더십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에서 핵심 요소가 비전 제시, 결정력, 역량력, 소통 능력, 책임감, 희생정신, 뭐 이런 것이 리더십 요소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목사가 꼭 비전 제시를 안 해도 장로님들이 비전이 더 많을 때가 있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런 것 좀 해봅시다. 해보자게요. 해봅시다. 얼마든지 비전 제시. 아랫사람이 더 큰 비전을 가지고 통 크게, 아, 사장님 이것 좀 해봅시다. 이거 더 좋아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니까요. 얼마든지. 소통 능력도, 어떤 목사님은, 어떤 사장님은 책만 보기를 좋아하게 소극적이야. 근데 밑에 과장, 부장들이 소극적이어서 사람도 만나기 좋아하고, 와, 대인관계가 활달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면요, 장로님이 난 담임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오세요. 여기 다. 목사님은 가만히 새님처럼. 목사님은 그걸 싫어하지 않더라고. 우리 장로님 똑똑하시니까요, 우리 장모님이요, 다 장로님하고 의논해 보십시다. 나쁘지 않더라. 소통 능력도 가정교회도 총무가 더 잘할 수 있어. 그런데 리더에게 핵심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리더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건 통찰입니다. 통찰이 뭐라 그랬어요? 사물이나 상황의 본질을 깨트려 보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 듣고 어떤 결정을 했다가는 큰일 나지요. 보고서 듣고 어떤 결정했다가 큰일 난다 그랬지요. 저런 말하면 제 아내가 제 잠자기 전에 저한테 귓가에 한마디 들려준 그 말을 듣고 움직일 때 큰일 난다 그랬지요. 때로는 옳을 수가 있지만 때로는 그 여자의 그 감정을 가지고 말할 때가 많다고요. 리더가 뭐라고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목사의 말 한마디를 듣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꿰뚫는 능력, 통찰. 근데 많은 사람이 이 통찰을 경험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지혜를 배워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통찰을 잘하고 애들은 통찰을 못한다, 어떤 직관을 깨닫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른들한테 청정회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회 언로들이 항상 옳은 판단만 합니까?
만약에 이 통찰이 경험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제자가 스승을 못 뛰어넘겠네요. 절대로. 어떻게, 아니 그 분야의 스승만큼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제자가 뛰어넘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가야 소망이 있습니까?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어야죠. 우리 교회에서 배운 부목사가 나가면 나보다 목회를 더 잘해야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지. 그 사람만 또 못하면 되겠습니까? 새로운 장로님이 기존의 장로님 넘어설 수 없지요. 근데 꼭 그렇게 되더냐고요. 얼마든지 넘어서고 새로워집니다. 제가 깨닫는 통찰은 뭔 줄 아세요? 제가 이해하는 통찰은 말씀의 깨달음이에요. 말씀의 깨달음이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통찰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통찰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은혜 받는 사람 못 이긴다고요. 양육사로서 다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가정교회 식구를 섬기려고 하는데요, 한 사람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딱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진 게 있잖아요. 이 가정이 아프구나, 이 가정이 힘들구나, 이 가정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딱 깨달아진 그것을 가지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게 통찰입니다. 이게 통찰. 만약에 경험이 통찰이라면 신임 양육사는 절대 교구사역장을 못 이기겠네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구사역장보다 때로는 신임 사역장이 더 가정교회 식구들을 잘 다스리고 있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예요. 통찰은 뭐냐? 은혜의 결과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기업인들한테 주일 성수 똑바로 해라. 1시간 예배 드리면서 늦게 오고 핸드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나를 만나면서 30분 만나면서 핸드폰 꺼낸 사람 기업인, 돈 못 버는 사람이더라. 그러나 큰 회사 기업인 대표를 만나보니까 나만 할 때 핸드폰 꺼버리더라. 이렇게 시간 많이 내도 괜찮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주일 온종일 예배당에 머무는 것이 시간 낭비 같냐?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는, 네 통찰의 능력을 키워가는, 통찰이 없으니까 잘못된 결정을 해서 기업이 무너지는 거고,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직원을 자르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 무너진 거 아니냐. 여러분 언제 저에게 실망하십니까? 누가 양복 안 보내주면 목사님이 그 사람을 차 한 대 빼주면 그래서 차 한 대 빼주고 저분은 장모님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목사가 이런 목회할 때 교회는 끝나는 거잖아요. 통찰하지 못하면 식구 말이라면 다 믿고, 남 말이라면 다 불신하고, 나랑 친한 사람 몇 사람 두고 목회를 해. 그게 지금까지 역대 왕들이 바보 같은 짓거리, 역대 왕들이 했던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까? 간신 몇 사람이 얘기하면 그 말 듣고 다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하면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나 지가 말한 대로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가 말한 대로 안 돼. 나중에 인정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게 통찰이에요. 시편 119편 98절,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게 뭐예요? 원수의 계략을 알아버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원수를 분석해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못 싸웁니다. 지피지긴 백전백승, 말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지피지기면 못 싸운다. 모르니까 싸웠다. 여러분도 결혼 알고 했습니까? 지피지기면 결혼 못했다. 노총각으로 늙어 죽었을 것이다. 지피지기 분석한다고 했는데 안 보였다. 가려졌다. 그래서 결혼했다. 은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99절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느릅조림으로, 주의 느릅조림은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낫고, 그러니까 저는 기업인이 아니지만 기업인 앞에 세미나할 수 있는 거예요.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 이명필 집사가, 김민 집사가, 나이 드신 집사님, 고사님의 양육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인보다 낫지 아니한다면 다 노인이 양육사. 그 가정교회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양육사고. 나이 순서대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통찰을 배우면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통찰은 뭐라고요? 은혜의 결과라고요. 왜 나이 들면서 어리해지냐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손바닥에 굳은 살이 많이 박힌 사람일수록 인생이 안 풀립니다. 왜인가 봤더니 경험이 많아. 손바닥에 굳은 살이 많이 박히는 사람일수록 다루기가 어렵다고요. 내 생각에는 어차피 바닥이니까 순종 잘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일수록 순종을 잘 안 해. 왜? 세상을 믿지 않아. 다 해봐서 목사님. 목사님 에어컨 밑에서 늘 설교만 하니까 회장님 그한테 아이고 한번 나가 살아보쇼.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어제 기업인들한테 말했어. 당신들처럼 손바닥이 부들부들한 사람들, 당신들 가르치기가 쉽다 그랬죠. 물론 그들의 또 단점이 있어. 그들이 사기당하면 몰빵을 해버려. 왜냐? 똑똑한 척하고 살고 있으니까요. 몇 가지만 딱딱딱 짚어주면요, 아 요거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틀림없어 갖다가 몰빵을 해버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몰빵 안 해. 안 믿어? 세상에 대박이 어디 있다냐? 아이고 웃기지 마라. 평생 안 믿고 사니까 우리는 몰빵 사기도 안 당하지만 인생에 대박이 안 일어나. 여러 차례 설교했죠. 밤새도록 금을 던졌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 금을 던지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거 아니라 그랬죠. 아멘 아멘. 이제 목수님께서 고기 잡는 것까지 이제 설치시네. 왔다 이제 완전 아멘 이러면서 내가 안 해봤겠습니까? 손을 보십시오. 내 손, 내가 이거 평생 그물로 찢어진 이 손 좀 한번 예수님 한번 만져봐. 왔다 예수님 손 부들부들하시네. 아멘 아멘. 자기들이 봤을 때 절대 진짜가 아니야. 성령님이 그 짝 맞대. 그때 결혼하고 하니까 아멘. 나는 저는 5커플 응답받았다니까요. 난 절대 그 인간들 미리 말 안 합니다.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나한테 오세요. 정말 이 사람들로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니야 지금. 그때 아멘. 어때요? 금을 내렸더니 찢어졌어요. 만약에 경험이 통찰의 산물이라면 절대로 다윗은 다윗의 형들을 넘어설 수 없지요. 다윗의 형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까불지 마라이. 너는 절대 골리앗 못 이긴다이.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뭘 받았어요? 은혜 받았지요. 골리앗의 실체가 보여버린 거야. 자, 고깃덩이구나. 고깃덩이구나. 형님들의 경험을 넘어선 다윗의 위대함 우리 봤잖아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은 뭐냐? 은혜입니다. 모든 걸 은혜와 연결시키라.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샬롬 스쿨 부모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 쥐가 자식을 가르친다고 생각해. 어리면 때리면 된다고 생각해. 내 새끼니까 내 맘대로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새벽에 눈을 뜨게 되고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선생이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요놈을 이렇게 가르쳤더니 너도 이렇게 가르쳐. 천만의 말씀이 사람마다 부어진 은혜가 다른 거야. 우리가 만약에 은혜 없이 아이들을 세울 수만 있다면 어디 필리핀 같은 데 국제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다 때려 집어넣으면 되겠죠. 공식대로 되면 이 세상이 뭐가 어렵겠어요. 그러나 은혜가 부어지지 않고는 아이들 변화 못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사가 아니면 못 가르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 새끼가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몇 부모님들을 보는데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씨는 기도 안 해. 그래 놓고 얘가 바뀌기를 원해. 야, 네 인생 한번 똑바로 쳐다봐. 거울 보고. 자기 인생도 자기가 못 바꿨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애들이 새벽을 깨웁니까? 장로님도 못 나오는 새벽 예배를. 물어봐. 어떻게 하니까 애들이 새벽 예배 나와요? 나오기로 서약하고요. 나오라고 했어요. 아니 그것 말고 더 좋은 그냥 나오기로 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게 됐냐? 됐어요 그냥. 여러분도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애들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저녁 9시 반에 잠을 재우고 저녁에는 이 과한 고기를 먹이지 아니해야 아침 눈 뜨기가 쉽고 이렇게 했냐고요. 어떻게 매주 150명 200명을 기도에 온 사람 밥 해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르다 팀이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니? 또 어떤 분들이 봤대 주방을 매주마다. 그랬더니 거기 여자분들이 얼굴이 파랗게 돼가지고 막 기쁨이 넘치는 걸 봤대. 이걸 은혜를 빼놓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은혜 빼놓고. 우리 이영호 장로가 종종 가정교회 식구들한테 이런 말을 한대요. 매몰찬 얘기 같지만 묵상할수록 맞는 이야기 같아요. 청사교회 와서 힘들고 어렵고 이 교회는 빡세고 이런 말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해줬대요. 당신이 뭘 했습니까? 뭘 얼마나 하셨기에 빡셉니까? 일주일에 한 번 새벽 예배 매일 나오길 합니까? 수요일 밤 주일 예배 나오면서 뭐가 빡셉니까? 헌금을 얼마나 하셨는데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청사교회 등록하면 열심히 믿어야 되는데 그것이 두렵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해줬대요.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해라. 그 말이 정답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빼놓고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항상 하는 말이 무익한 종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수고하고 애쓴 거 귀한 일이지만은 왜 그 사람들이 점점 고립된 섬이 될까요? 개척 멤버라고 내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사람들은 왜 그를 싫어할까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의 고백이 없어. 맨날 하는 말이 내가 사람들이 싫어. 보니까 별것도 없구만. 초등학교 운동장 그때 뛸 때는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성장 뒤에 가서 보니까 어때요? 손바닥만 하다니까요. 어메 이것 뛰다가 내가 숨 넘어 죽을 뻔했다이. 당신이 초창기에 헌신했던 거 대단한 일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별거 없어. 더 큰 은혜 받아서 더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은혜의 비밀을 모르니까 뭐라고 말해버려요? 할 만큼 했다는 거야. 할 만큼. 그래서 왜 헌신한 사람이 나중에 교회 떠나게 됐을까 보니까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걸 기록 삼아서 이력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일을 했음. 오늘 또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약할 때 강함 되시기를 원하고. 아멘이십니까? 요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교인들의 연합의 모습에, 여러분들의 연합의 모습에 매일 밤마다 교회가 불이 다 밝혀져 있고 에어컨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대학교 같아요. 대학교. 제가 야간 수업을 많이 해봤는데 그때 그 느낌이 건물마다 사람들이 복적 저한테 보고서 올라올 때 못해 먹겠습니다 힘듭니다가 아니라 정말 보고서 올라올 때마다 협력합니다. 도와줍니다. 끼가 충만합니다. 함께합니다. 감동입니다.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 모든 것이 불평스럽겠지요. 그러나 은혜로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 은혜의 공동체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라도 할 수 있으니 감사.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제도 누가 혈관 하나 막혔는데 쓰러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혈관 관리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이영우 장로 옆에서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혈관 관리 잘하는 거니? 여러분도 혈관 막히고 싶지 않지요? 막히지 않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막히는 거예요? 고기 안 먹는 거? 그러면 풀만 먹는 사람은 철저하게 막히면 안 되겠네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정말 빽빽하고 최소한의 가죽만 있는 사람이 쓰러졌네요. 내 혈관, 그분이 말한 거예요. 최소한의 껍질만 가지고 있는 그분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혈관이 막히고 안 막히고도 주님의 은혜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또 어떤 장로님이 교통사고 당해서 신문에 사망이라고 기사가 났대. 그 일을 통해서 척추 쪽이 오줌이 안 나와. 3년 동안 오줌이 안 나와. 주머니를 차고 다니면서 의사가 당신 살았다, 그런데 당신 끝났다. 왜? 오줌이 안 나와. 오줌이 안 나오면 생식기 문제뿐만 아니라 종족 번성도 안 되고. 그런데 의사가 수술해볼까? 수술했대.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 기도해봐라. 수술해놓고 오줌이 안 나와. 기도해보자. 기도해보자. 그래서 의사도 설명, 기도해. 야, 수술 의사가 하지만은 그곳으로 오줌이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말 듣고 나니까 오줌 쌀 때마다 감사가 얼마나 나오는지, 주여 감사해요. 주여 감사. 가정교 식구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 어른들이 어떻게 춤춘다고 나옵니까? 은혜 빼놓고. 교회가 은혜로 충만할 때는 다 돼. 근데 은혜 안 되면요, 모든 것이 불평이야.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자기 성을 쌓고 일하다가 성질내지 말고 은혜, 사랑, 이 지식을 따라서, 이 원리를 따라서 오늘 또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기쁨으로 강원도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도 기쁨으로 나머지 시간들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